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회의 그 결과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주어진 겁니다. 적절한 지침을 교회가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일어났는데 거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머니 영향이 크고 아버지는 아마 해당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에 들어갔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은 그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외가 쪽의 믿음의 영향력 안에서 디모데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습니다. 그것도 애 제자를 삼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 제자가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두는 제자, 마지막 서신을 쓸 때 그의 마음과 그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나누고 싶은 그런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했고 존경했고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바울 사도가 임종에 같이 앉고 싶었지만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그의 무덤이 바울 사도의 무덤 바로 밑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삼아서 마치 영혼의 아버지 곁에 묻히기 원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좋은 만남은 바울도 유익하고 디모데에게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젊은 날 멘토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실 때 그 멘토들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들어 보곤 했습니다. 우리를 욕심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이 넘어진 분도 있고 근데 그때는 참 비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내가 되고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좋은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젊을 때 얼마나 비판의식이 강합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가 정한 이상적인 틀 안에서 스승들 또 윗사람들 이렇게 넣어보고서 막 비난하기도 참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나이가 돼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때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멘토,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병자가 치유돼서 못 걷는 사람이 나왔던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외조모 믿음의 계보를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제자로 삼아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서 디모데를 그렇게 길러냅니다. 한 사람 길러놓았더니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내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아마 할례를 하기 원하겠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걸 왜 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8일째 만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하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를 데려다가 뭘 했다?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유연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 너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처럼 되어줄 수 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그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굳이 다른 사람에겐 할례를 행해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의 권리, 유대인의 소속감을 가지기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조직교회 안에 있으면서 조직 안에서 원하는 통과 의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박진미 선교사한테 내가 신학을 해라 이렇게 권했고 주변의 분들도 대부분 다 신학을 해라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신학해라 한 데는 외국에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통합적 신학을 또 제대로 해라 3년 고생한다 생각하고 해봐라 그랬습니다. 교육전사 하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전사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교회도 섬겨보고 해봐라 그랬는데 글쎄 얼마나 순종할지요. 근데 조직교회 안에서 통과 의뢰 같은 것,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이 통과 의뢰입니다. 그 의식을 치러야 라이센스, 함께 일할 수 있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굳이 설명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유연성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 중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머리 깎기, 겐거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머리를 깎거라, 안 깎거라 이런 것들을 권합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시린의 규정들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그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헌신한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표로 머리 깎거라. 그래서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를 그에게 주게 합니다. 이게 조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의 결단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우상에 목매이는 것, 피, 이런 거, 음행, 이런 거 멀리 하라고 하는 규정들을 주어서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 교제하면서 예배하러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되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그들을 굳게 했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같이 읽어서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정말 피 튀기게 논쟁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 튀기게 싸워야 될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가는 것들 때문에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그만 교회가 정말 써야 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초대 기독교 스콜라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와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세 개의 시대로 나눠집니다. 초대교회 스콜라주의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와 속사도 시대가 교부 시대가쯤 되면은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 정경을 채택하고 성경이 뭐냐, 그 정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데서 피 튀기는 논쟁을 합니다. 교리 논쟁입니다. 교리 논쟁하면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헬라주의, 영주주의를 걷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과의 이면에는 그러면서 복음의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초대 스콜라주의입니다. 그리고 중세로 가면요, 이 기독교 신학을 헬라 철학과 다 짝을 맞춰가지고 생활의 규범과 삶의 규범을 맞춰가면서 중세 스콜라주의시로 갑니다. 엄청난 교리 논쟁을 하고 그 교리 논쟁 중에서 이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기독교, 로만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집니다. 동방 중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터키가 멸망을 당하니까 그들이 쫓겨 올라가서 그리스 정교회가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 네스토리우스파가 돼서 저 당나라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중세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교리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치열한 교리 논쟁 안에서 필연적으로 뭘 잃어버리냐?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중세교회의 뼈아픈 실체들입니다.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로만 캐톨릭 벗어나서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들이 또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성만찰이 화채설이 맞냐, 영적 임재가 맞냐, 공제설이 맞냐 이런 거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켈빈파에서 침례교 토마스 민저의 침례교 세대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종교 안에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서 갈등도 많았지만 신교 사이에도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정리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려요. 그게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단에 내에서 예정서를 중심으로 한 켈빈주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개신교 장로교 내에서도 막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 알미니우스와 그 켈빈주의의 배자가 알미니우스는 웨슬레의 제자이고 배자는 켈빈의 제자인데 서로 다른 제자들이 막 싸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둘 다 켈빈의 수제자들입니다. 둘 다 켈빈의 수제자들인데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해석하는 켈빈과 배자가 해석하는 켈빈의 주의가 다른 거예요. 저들 둘이 치열하게 켈빈주의 내에서 싸운 게 그 예정설 논쟁입니다. 이게 그런 스콜라주의 시대 때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 문화와 교리를 시키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쓰다가 유럽에서 그냥 꼴딱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신세계가 열리면서 미국 선교가 시작되면서 개신교는 해외로 뻗어나가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미국과 그리고 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개신교 시대를 새롭게 형성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논쟁을 가볍게 끝냈습니다. 회의 하나 잘했더니 그 회의 하나 잘한 것이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초대교회
그 엄청난 스콜라주의제가 될 뻔한 것들을 가볍게 정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마해지고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내남제일교가 이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논쟁과 엉뚱한 실험하느라고 정말 영혼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어진 정확한 지침 안에서 복음과 문화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만의 전통, 복된 전통을 살려내면서 이 교회가 갈 길을 찾아내고 그리하여 이 내난 땅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사다같이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게 하시고 진리를 지켜나가되 문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내며 날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